무엇이든 첫 번째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생일, 첫 출근, 첫 월급, 첫 사랑. 이렇게 첫 번째 것들은 늘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저도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첫 번째 예배 드린 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꽤 추웠던 날이었는데 설교를 하고 또 식당에 내려가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지금은 다 카페로 지금 바뀌었습니다만 그 당시 이 하하방에 들어가서 우리 성도님들 처음 만나 뵀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처럼 첫 번째 것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의 노래,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노래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그의 인생 가운데서 노래를 했을 것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그렇고 또 야곱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성경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노래로는 이 모세의 노래가 처음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시간적으로 가장 앞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대단히 뛰어난 시입니다. 이 시는 모세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시를 지어서 모세 혼자 노래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것을 함께 노래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장정만 60만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은 250만 명은 좋게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이것을 함께 합창으로 불렀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장엄하고 멋진 광경이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 모세의 누이도 역시 찬송을 지어서 노래를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은 노래만 한 것이 아니라 소고를 치면서 많은 여인들과 함께 나와서 같이 춤을 추면서 찬양을 불렀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부른 그 찬양의 가사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찬양을 불렀는데 이 찬양은요 모세가 불렀던 찬양과 그 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거의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후렴구와 같은 것이죠. 즉 모세의 이 노래 중에서 후렴구와 같은 부분을 온 회중이 다 함께 합창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장엄하고 웅장했겠습니까?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표현처럼 많은 물소리가 함께 찬양하는 것처럼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러한 장엄한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노래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여기서 한번 함께 노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모세의 노래라는 이 말 자체를 다시 언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 짐승과 우상을 이긴 자들이 유리바다 앞에서 검은고를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찬양하는 장면을 뭐라고 기록을 해 주었는가 하니 이렇게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뭐라고 했어요? 이 노래를 일컬어서 모세의 노래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죠. 동시에 그러면서 이것은 어린 양의 노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즉 여러분, 어린 양의 노래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즉 만왕의 왕 되시는 구주를 찬양하는 노래다, 그런 얘기죠. 그 내용이 실제로 어떻습니까? 3절 앞부분에 방금 보니까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즉 당신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 오늘 모세의 내용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세의 노래에 나오는 내용의 주된 테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습니다, 이런 내용의 고백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즉 그의 전능하심과 영화로우심, 그리고 그의 크신 능력을 모세가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은 이 찬양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모세의 노래다,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고 여기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곳에도 보면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 모세의 노래를 자주 인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 118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렇게 말했고, 또 이사야서 12장 2절에도 보니까 보라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구절들 보십시오. 역시 이 모세의 노래에 나오는 내용들과 거의 같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 모세의 노래라는 것은, 이 노래는 출애굽 때 한번 부르고 끝나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 이것은 오고 오는 여러 세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노래가 불려졌던 노래인 것이고, 심지어는 맨 마지막 종말 때 짐승과 우상들을 다 이긴 다음에 승리를 거두었을 때 부르는 그 찬양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결국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평생 고백하며 찬양해야 될 그 내용, 신앙의 고백의 내용들이 여기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모세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노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 모세의 노래가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 언제 불려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노래가 불려졌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넌 직후죠. 홍해 바다를 건넌 직후에 지금 이 노래가 불려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죽음의 위기를 통과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자, 뭐라고 했어요? 이 홍해 사건을 겪은 직후에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그들은 받게 된 거죠. 그래서 15장 1절 제일 처음에 보면 이때 라고 그렇게 쓰여 있는데, 이때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경험한 때, 구원을 경험했을 때 그때 뭘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노래를 불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그들은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날마다 채찍에 맞아야만 되었었고, 또 지푸라기도 없이 벽돌을 만들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했던 것이라고는 단지 신음소리와 탄식소리와 부르짖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노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을 때 유월절 지키던 그 밤에도 그들은 노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밤은 너무나 비장하고 무서운 밤이었거든요. 그래서 노래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숫곳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진을 치게 되었을 때, 그때도 역시 그들이 노래했다는 기사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들이 노래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일상의 노역과 채찍질로부터 벗어난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쩌면 단편적인 노래들을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전체가 무리가 한꺼번에 함께 찬양을 불렀다는 내용은 없단 말이에요. 그들은 찬양을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뒤에는 여전히 애굽의 군대가 언제든 다시 따라붙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두려운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노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 중에 그 누구도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함께 나와서 노래를 부릅시다 라고 그렇게 연합해서 노래 부르자고 제안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 노래를 만드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었고 그들의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제는 그들이 행진하고 행진해서 홍해바다 앞에 다다르게 되었고, 그 홍해 앞에서 엄청난 위기를 그들은 겪게 되었지만, 그 위기 앞에서 그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신 손길 가운데 바다 속을, 바다 밑을 그들은 통과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와서 그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닷가에 즐비하게 누워있는 애국 군인들의 시체들을 그들은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박살나서 조각조각 나버린 그 애국 군대의 병거 조각들을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제 완전하게 자유를 얻게 되었구나, 완전히 구원받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은 이제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고, 억압과 착취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고, 무엇보다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들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터져 나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노래였다는 거예요.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그 찬송이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이때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이러한 찬송이 그들 가운데서는 터져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즉,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노래하는 이 장엄한 찬양이 그들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죄와 사단의 통치 아래 있을 그때는 우리는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는 노래가 터져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니, 어린 양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로부터 노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는 온전한 노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전히 긴장 상태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을 때, 우리를 노리는 사단의 세력들을 궁극적으로 그분이 파멸시키게 되었을 때, 즉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고 공중 권세 잡은 자, 그의 통치를 받던 그 어둠의 나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의 위치와 신분을 옮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는 우리에게 뭐가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노래가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도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도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도다. 이 사실뿐만 아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하시는 그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라고 하신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비로소 우리 가운데 찬양이 터져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노래가 퍼져나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있었던 그 모든 죄, 주홍빛과 같이 불띠 붉은 그 죄가 눈과 같이 하얗게 변하게 되었고, 먹장처럼 검은 그 죄가 물처럼 맑게 씻기게 되었는데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죄에게 종노릇하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내가 그 죄의 짐이 벗겨지고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그리고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지옥으로부터 구원 아닙니까? 지옥을 말씀하신 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자비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불못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옥에 떨어질 운명에 처해 있었던 우리들이, 영원한 불못 가운데 빠질 운명에 있었던 우리들이 그 지옥을 떨쳐버리고 지옥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냐 그런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잠잠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잠잠히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부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이죠. 찬양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죄로부터 자유케 되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의는 변함이 없는 의입니다. 완전한 의입니다. 그분의 속죄하심, 그것은 위대하고 충분한 속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곳에 서 있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아신다면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으려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이미 붙드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손에서 아무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견고하신 것입니까?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안전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변함없는 구원,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신, 오늘날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은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이름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예배당이 떠나갈 정도로 우리는 매 주마다 찬양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를 때 이들은 이 노래 가운데 이 노래를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이들은요, 이 찬양을 부를 때 열정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노래의 가사의 흐름과 분위기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안에는요, 전혀 밋밋하고 지루한 요소라고는, 지루한 분위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생명력과 힘과 그리고 활력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썼던 그 찬양, 그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양보다도 100배나 1000배나 더 힘차고 활력이 넘치는 찬양의 가사 아닙니까? 이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정적인 찬양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이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노래를 했겠습니까? 이처럼 열정적으로 이들은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인가?
이 찬양은 집단적인 찬양입니다. 집단적인 찬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은 모세 혼자 부른 노래가 아니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두 함께 동참해서 함께 부르는 찬양이었다는 것. 예를 들어서 모세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하면서 찬양을 시작을 했다면 그 마지막은 그의 누이 미리암이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영광스럽게 승리하셨도다 라고 화답하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모두가 함께 부르는 집단적인 찬양이 바로 이 모세의 노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찬양은 집단적인 찬양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것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찬양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려다. 자, 무슨 말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이렇게 계속해서 나의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개인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지만 동시에 개인적으로 나와서 개인적인 찬양의 고백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 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공동체에 있다고 해서 내 신앙이 자동으로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신앙이 훌륭하다고 해서 내 신앙도 저절로 훌륭해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그들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개별적인 일이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구주로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이 변화되고 신앙이 성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운전할 때 밤에 캄캄한데 시내에 운전하다 보면 다른 차들이 다 라이트를 켜고 달리니까 내 차 라이트가 꺼져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잘 달리잖아요. 훤하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자기 라이트는 사실은 꺼져 있는 거예요. 혼자 달릴 때 보면 금방 그거를 알게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 개별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고백이고, 찬양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찬양도 역시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 가운데 찬양이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찬양이 살아 있습니까? 찬양의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까? 일주일을 사시는데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일주일 내내 찬양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트로트는 열심히 잘 부르는데 그런데 찬양은 도무지 내 입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찬양 부르는 거 잘 못하시면요, 찬양 잘 못 부르시는 분들은요, 방법이 있습니다. 찬양을 틀어놓으면 돼요. 그렇죠? 찬양 틀어놓으면 됩니다. 요즘은 이 스마트폰에 유튜브만 들어가도 찬양 CCM만 쳐도요, 무수히 많은 찬양이 거기서 나옵니다. 제가 아침에 눈 뜨면은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찬양을 트는 거예요. 저는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으면서 찬양을 듣습니다. 제가 요즘 주로 듣는 찬양은 손경민 목사님 찬양인데, 손경민 찬양 모음 치면은 이 중간 광고 없이 나오는 1시간 이상짜리 찬양이 나와요. 은혜 찬양부터 해서 쭉 나오는데 그 찬양을 듣고 있으면요, 한 10분 20분만 들어도 저도 모르게 저의 영혼이 쫙 살아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 찬양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영혼이요, 찬송이 있으면 최소한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최소한 죽지는 않아요. 찬송이 나에게 있으면은
내 영혼은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지내면서도 전혀 찬양을 부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찬양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지금 내 영적인 생활에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찬양은 우리의 호흡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내가 너희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나오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내 영적인 상태가 괜찮은가 하는 것을 점검하기 원한다면 찬양이 얼마나 내 입에서 자주 나오는가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미터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찬송의 내용 가운데, 모세의 노래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2절에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마치 후렴구와 같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주제인데, 이 구절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련한 상태에 처해 있었고, 애굽에서 벽돌을 구우면서 학대를 당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약하고 약했던 사람이요, 약함 그 자체였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되시니까 이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제는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좀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다. 제발 좀 여기 이 땅에서 너희가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내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 그렇게 무서운 군대였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이방의 민족들, 이방의 왕들조차도 그 애굽 군대의 말발굽 소리를 들으며 오금이 저려할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하던 군대였었는데, 병거바퀴가 굴러가는 그 소리는 하늘을 찌를 듯 진동하는 그러한 소리가 들려왔었는데,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결코 그들이 맞설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애국 군대는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처럼 강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처럼 힘을 가지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나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뭘 뜻하는 것입니까? 그분은 내가 찬송해야 될 분이다, 찬송해야 될 유일한 대상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일,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 날마다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높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높이고 찬양하고 찬양해도 부족할 뿐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찬송이요 영원한 노래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실 때 여러분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9.11 테러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그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는 구조 작업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때 이 구조대원들이 생존자를 찾을 때 가장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소리였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이 있는가? 만약에 잔해 속에서 소리가 들린다면 그건 생존자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다리가 부러졌다 할지라도, 그가 온몸이 다 상해서 움직일 수 없을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의식이 있다면 그가 소리를 낼 텐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두드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똑똑 똑똑똑. 그 두드리는 소리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만약에 소리가 난다면 그 구조대원들은 그곳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그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그곳에 생존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 환경이 지금 무너져 있고 내 상황이 지금 마치 잔해 가운데 깔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도 만약 내가 소리를 낼 수만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찬송 소리, 나의 기도 소리,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거기에 집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들은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들의 마음은 전혀 찬송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소리는 하나님의 귀에 크게 울려 퍼졌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그 순간에 옥문의 역사에서 옥문이 활짝 열려버리게 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쩌면 지금 내 상황을 보면은 나는 전혀 찬양을 부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형편, 내가 처해 있는 지금 이 환경과 여건을 보자면 도무지 찬양이 나오지 않을 그러한 환경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내 기분은 바닥에 깊이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도무지 입술이 열리지 않는 그런 자리에 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양쪽 귀를 크게 여시고 그 찬양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찬양의 소리가 있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잔해 속에서 이 구조자들이 생존자들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 이 한마디를 가지고 힘껏 땅을 파서 그들이 그 생존자가 있는 곳을 향해서 찾아가듯이 그 찬송 소리가 들리는 그곳을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펼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습니까? 힘이 드십니까? 찬양할 기분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상황일수록 더 크게, 더 열정적으로 찬양을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찬송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치 구조대원이 한마디를 듣고 땅을 뚫듯이 나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펼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의 인생을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